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사순절 네 번째 기간이네요. 예, 언제나 그러셨겠지만 또 이번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광야 시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버전하고 누가복음 버전이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버전으로 할까?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한 주를 고민하면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버전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 배경 설명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그 개강에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워낙 화제가 되어 있었기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1, 2, 3부를 봤어요. 물론 끝까지 쭉 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 연관된 이단 종파나 혹은 이단 그룹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서 우선은 1, 2, 3편에 해당하는 JMS 그 파트만을 제가 좀 보았어요. 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뭐 대부분 다 글로 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그랬든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든 이런 이제 이 단이 다를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달라지면 그게 이단이다 이런 표현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반에 안 그랬더라도 그 끝이 내가 신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건 이단인 거죠. 근데 예수님도 신이시잖아요.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아마 이제 십자가 묵상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배웠고 또 제가 인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별개의 거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은 예수님이 신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저희가 교리로서 가지고 있고 이걸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그 한 인간이 우리가 지금 현존에서 보고 있는 인간이 그가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고 그 설교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아니면 그 어떤 인격적인 뭐 친밀함, 따뜻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비일상적인 뭔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신이라고 선포되는 순간 그건 이단 끝이 다른 어떤 종교단체가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되게 가끔 난 모르고 빠져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 신이라고 드러내진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한 개인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그거는 뭐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수도 있잖아. 이런 여지에 대한 부분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지가 저는 0%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다시 어떤 그런 방식의 구원 사역을 행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은 정말 끝이 달라지는 이 복음의 핵심의 어떤 정수를 왜곡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에 있는 이제 이 묵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 상에서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이에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차 시도 실패한 후에 그랬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근데 하필 데려간 곳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 이쯤 되면 그쵸. 이미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하고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콜링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40일의 금식 기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성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면서 그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공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에 대한 것과 더불어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셨을 텐데, 근데 그래서 정말 영성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예, 정말 그 위치적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딱 서신 거잖아요. 스스로 쓰신 건 아니어도 이끌려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니까 마귀도 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배고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 이제 호소하면서 이 돌들로 떡을 되게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막는 걸 보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서 이 시편의 구절, 한 구절이죠. 이게 시편 91절에 이제 91편의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누가 그 사탄도 성경 구절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인용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가 곧 영성 깊은 자는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요. 그쵸? 그러니까 이단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고 그걸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예, 그냥 이단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앞으로 큰 일을 할 건데 이제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이 되는 일인데 네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널 여기서 그냥 허망하게 죽게 만드시겠냐? 라는 내용인 거죠. 예, 이 이야기가 예수님 내면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어떤 형체를 가진 악한 영으로서의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였든 이 부분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릴리우적으로 볼 때 이걸 그러니까 리브 워거적으로 A가 맞냐 B가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사탄이 거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강의 초반에 half and half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영성, 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창조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전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유한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finite freedom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강의 초반에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finite, 유한한 freedom,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유한한, 즉 몸을 입어서 갇혀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육체적인 이제 이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육은 막 가학하고 영만 이렇게 영지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종에서 상징어인 거죠. 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제한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게 어떤 인간의 지금 우리의 실존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뭐 하나님하고만 교류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씀이 떠올랐든, 예수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요? 아까 예수님이 온전히 거기 사로잡혔다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공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제가 porosity, 오늘 제가 영어가 많이 나오죠. 막 finite freedom의 porosity of being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이 존재에는 pore, 이 어떤 구멍들이 있어서 뭐 숨구멍, 땀구멍처럼 이 안으로 물이나 뭐 공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교류하듯이 우리의 영성 안에도 porosity, 우리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 그렇죠,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게 인간성의 극한 상황, 그렇죠, 40일 굶으면 극한 상황이 맞죠. 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유한성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잠깐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해도 저는 그 릴리우적인 어떤 읽기 안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팩트 체크가 아니니까 우리가 잡아야 하는 릴리우적인 그 핵심은 예수님이 이걸 막 고민하다가 내적으로 이걸 받으신 거냐, 아니면
외적으로 사탄이 직접 와서 야 하고 두드리면서 얘기한 거냐, 요걸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건 뭔가 하면 그게 내면에서 왔던,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좀 뭔가 확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이분 잘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이 앞으로 많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들 설마 죽이시겠어? 이거는 인간이라면 좀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부분은 극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방어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게 만약 내면에서 나왔던 어떤 그 소위 데모닉, 그쵸? 어떤 사탄적인 유혹에 대한 이야기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떠올리심으로써 디펜스를 해서 눌러버리신 거죠. 그런 마음이 소글소글 올라왔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말씀으로 누른 건데요. 이 말씀으로 누르게 했던 어떤 예수님의 내면적 힘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정말 정명석 경우에는 제가 거기 잠깐 나온 것만 봤습니다만 이렇게 진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전혀 카리스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에 비친 걸로는. 그래서 물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쫓아가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무엇에 미혹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일었었어요. 오히려 정명석의 어떤 성적 욕망과 아주 과대망상적인 자기 확신은 분석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졌을 어떤 방식의 열등감이 어떻게 뒤틀리면서 저렇게 됐을지가 보이던데, 저는 그거는 오늘 분석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 내용을 하면 오히려 유튜브가 폭발하려나요? 예, 저 요즘에 그 조회수에 은근 그 관심 갖고 있는 중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 들어와서 보이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왜냐면 주로 그때 신촌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현상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현상만 본 거지 그 교주에 대해서는 직접 알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영상에 드러난 교주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었지?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빨려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건 비난이 아니라 어떤 그 종교심리학적인 그런 궁금증이 생길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막 궁금해 하던 중이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이제 훅 들어온 건데, 물론 이분들은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나, 사실은 저분이 신이야 이러면서 저분에게 완전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잇대어 있으면, 이렇게 기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두 합이 결코 이 두 번째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단어는, 제가 오늘 딱 찍힌 단어는 시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확신할 수 없을 때 그 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게 연인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듣고 계시는 낭낭님들의 어떤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죠. 예, 오히려 약간
갑자기 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 동생 본 애들이 잘 성장하고 잘 제대로 발달하다 말고 딱 삐딱선 타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의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엄마 아빠의 그 시선을 한 번쯤 이렇게 더 가져오려고. 예, 뭐 제가 요즘에 제 삶의 정황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뭐 한 2살 반짜리 소형이니까 용서들 해주시겠죠? 저도 2살 터울로 남동생을 봤는데 기억하는 건 아니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이제 당연히 대소변을 일찍 가렸는데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제가 일부러 소변을 안 가리더래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애기 젖물리고 이렇게 보는데 딱 제가 말이 온 것 같거든요. 소영아 얼른 화장실 가. 그래도 싫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필 이불 위에서 꼼지락 하다가 결국은 이불을 옴팡 적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시험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내가 충분히 채워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어필할 때 긍정적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그거를 계속 하는 걸 즐기는 경우에는 여자든 남자든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막 허들허들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나 이만큼 사랑받고 있어, 뭐 이런.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기저에 있는 것은 충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 차라리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시험이었던 배고픔이라는 부분은 육체적인 어떤 시험이었다면, 이 부분을 정서적 시험이라고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굳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100% 완전히 확신이 있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는 이런 시험에 들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랬다면 나중에 겟세마네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다만 예수님의 상태가 완전히 100% 꽉 성령으로만 차 있기 때문에 진짜 들어올 틈이 없는 이런 상태면 이건 시험이 성립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그 finite freedom, 그 인간이 가진 유한성과 자유를 다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그러나 성령이 이기신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감이, 성령과의 그 활동 속에서 가지고 있는 답이 이기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건 일종의, 이건 릴리우도 아니고 팩트야. 그쵸? 리브, 워그, 워야.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을 하는 단어일 텐데, 이건 너무나 실존적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요. 인간의 삶 속에는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언제나 꽃길만 제공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까지를 저는 이 안에서 이미 예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저쪽 사람들보다 더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혹은 역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되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과정 중인 건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관계의 어떤 불안정성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가 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프리덤, 그 자유 파트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잇대어서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는 자기 확신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확신을 줄 테니까요. 그걸로 대신 위안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이 어떤 자기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적인 욕망은 이 finitude, 그렇죠? 이 유한성이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해 보려는 하나의 몸짓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공통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 유한성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놓고서
끊임없이 그러나 저는 이 요한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잇대어 넘어지더라도 진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꿋꿋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사실 되게 고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단함을 회피하고자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신에게 딱 붙어서 나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문제 해결이 되는 삶을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분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후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막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쵸, 추종자들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그 소위 떠받듦을 당하셨어도, 받으셨더라도 그분이 어떤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런 일종의 그 자기 점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 불안함 계속해서 있는 그 불확정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한 번에 좀 다 끊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이나 신이 된 듯한 사람에게 측근이 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계속 이 피니튜드와 프리덤 이 둘을 양손에 꼭 잡고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겸허하게 그 영성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내는 삶. 그러나 바탕이 되는 저희들의 삶의 정서적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바로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죠. 사는 게 고단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구들한테 좀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을 엮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책 소개하는 영상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다 결국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런 불안정성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불안정성 자체가 사실은 팩트라는 것, 우리가 피니튜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팩트라는 것, 이걸 갑자기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 내가 신이 될 수도 그 신적 존재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그 소위 떡고물을 먹어가면서 그걸로 불안정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씩 말하자면 극복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저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힘들지만 어려운 또 한 주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응원도 하고요. 파이팅! 다음 주에 뵐게요.